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인터넷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소통되어지는 아주 효율적인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변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돼서 토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터넷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독특한 흐름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좀 넓게 말하자면 어떤 진지한 말이나 진지한 태도를 다 같이 조롱하자는 분위기 같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기성세대가 가식적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그런 기성세대의 행태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젊은 세대의 저항 같은 것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진지한 답변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이라는 말로 경멸하기도 하고 또 막 무슨 덤비 같은 이런 고약한 별칭들을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볍고 우습게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들은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심지어 고인이 되신 분들을 모욕하는 글들이 서슴지 않고 올라와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낄낄거리는 것이 쿨하고 멋지게 여겨지는 듯한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의 B급 문화의 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볍게 보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꽤나 고통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사실은 매우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좀 버겁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낄낄거림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좀 짧게나마 살다 보면 반드시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들을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하고 버거운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몸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를 처음 만나는 경험은 아마 직업을 찾을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업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잠자는 것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대부분 우리는 진지하고 숙연해집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직업의 수입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꽤나 묵직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걸 막 그저 낄낄거리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중요한 순간은 아마도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의 상대를 만날 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지하고 경건해집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평생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평생 책임지고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참을 고민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가볍게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혹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거나 혹은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우리는 또 진지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 아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자신보다 더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진지하고 또 신중해집니다. 영화에서 보면 종종 그 시한부 인생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사건 하나마다 모든 만나는 인연 하나마다를 소중하고 진지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진지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언제나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이 문제들을 대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던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믿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탱하는 삶의 기반들을 믿지요. 또 가족을 믿습니다. 혹은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의 길이를 믿기도 합니다. 또 더 든든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과 연금과 상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본 성서 구절을 그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바울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원래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일종의 아주 뛰어난 작가이지요. 또 바울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원래가 학식도 뛰어나고 외국어에 능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 예수님을 살 부대끼면서 경험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만으로 만난 일종의 오디오형 사도이죠.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사형당한 죄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했고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바울을 불러 제자로 삼은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라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과는 다르게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와 로마의 지역에서 바울이 믿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삶이 그렇게 막 행복하거나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믿음 중에 특히 유대의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은 당대 사람들에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울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을 맞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들이 주장한 바울의 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비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 라든지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라는 것들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가짜뉴스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었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법을 혁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치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리고 수감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먹이고 가르친 바울의 제자이자 동료들이 바울을 버립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을 의심하고 유대법과 타협해서 바울의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며 바울과 함께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을 건 진지한 질문에 마주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동료들에게 버려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돕지도 못하는 바울은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옳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바울은 대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입니다. 바울은 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자신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법을 극복한 구원, 그리고 비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이 반드시 바울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믿음 때문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질문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벼이 넘겨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끝내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